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세상의 모든 그 짐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말씀으로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그 능력을 더하는 이 시간 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세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이민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한 성도님이 인터넷에 잠시 쉼이 주는 여유라는 그 묵상의 글을 올린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잠시 쉼이 주는 여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 쉴 때입니다. 여러분들 창문을 탁 열면서 그 창문에서 그 빛을 통해서 눈이 부시는 것을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가족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짐을 느끼면서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잠시 쉼이 주는 여유라는 묵상의 글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는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멀어졌다고 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의 모습, 예배를 드려야 할 우리들인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언제 있었던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기도와 교제 나눔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미국의 남침내 교회 교단의 대표적인 그 목회 상담자인 웨인 오츠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쉼이 없는 삶은 탐욕이다, 죄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츠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가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현대인의 그 삶의 뿌리에 탐심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하는 그 쉼이 없는 삶은 탐욕이다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쉴 때입니다. 우리는 그 쉴 때입니다라는 그 묵상의 길과 오늘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그 진정한 쉼을 가지고 있는지요? 내가 지금은 그 쉼 가운데 그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전도를 합니다. 막 전도를 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미처 숨도 거르지 못한 채 헐레벌떡 주님 우리가 이 전도를 열심히 했고 이 내용을 보고합니다 라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전도의 보고를 중단합니다. 중단하시고 이제 그 내용은 듣지 않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같이 자막을 통해서 봅니다. 30절, 31절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돌아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와 제자들은 먹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딴 곳으로 가서 잠시 쉬라. 외딴 곳으로 가서 잠시 쉬라. 예수님께서는 그 보고를 듣지 않고 중단하시고 제자들에게 외딴 곳으로 가서 잠시 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 그리고 외딴 곳에 가서 쉼을 취하고 있다는 내용의 말씀들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쉼은 이렇게 주님께서 그의 습관 가운데 그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도 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쉼 가운데 그 진정한 쉼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 그 쉼을 늘 마음 가운데 이것이 정말 내가 쉬려고 하는 그 진정한 쉼이다 라는 그 쉼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주님은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쉼을 갖기 위해서, 그 동일한 쉼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쉼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고 또 그것을 향해서 또 계속 우리가 쉬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쉼을 누리지 못할까? 내가 생각하는 이런 진정한 쉼을 이렇게 하면 누릴 수 있을 텐데 하는데 우리는 쉼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원인은 너희들이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해결이 없으면 진정한 그 쉼을 너희가 누릴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할까? 이것만 갖춰지면, 이것만 주어지면 내가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내 주어진 환경 가운데 쉼이 있을 텐데 라고 하지만 그것이 채워진들 우리는 또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문제가 뭐냐? 너의 영적인 문제다. 이 문제가 해결하지 않느냐? 너희가 누리려고 하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그 쉼의 처방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쉼의 처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쉼의 처방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의 처방을 말씀합니다. 어떤 처방을 말씀해 주시는가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입버릇처럼 외우고 있는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 우리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처방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왜 너희가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하냐?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 원인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야 될 것들, 우리가 그 지었던 그 죄짐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쉼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우리 수고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고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류의 삶의 현장에 주어진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범죄한 첫 사람 아담에게 이제 수고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아,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평생에 수고해야만이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아내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희 자녀를 네가 수고해야만이, 10달 동안의 그 힘든 그 배 안에서 그 수고해만이 네가 나을 것이다라는 그 우리의 수고가, 그 수고의 짐, 또 우리의 어떤 죄된 모습들이 늘 우리 가운데, 그 원인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늘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기독교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락 이후에 이제 죄인에게는 산다는 것 자체가 수고로운 짐이 된 것이다.
이미 우린 죄인으로서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수고로운 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누가 이 수고로운 짐, 우리의 수고로운 짐, 이 죄짐,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노력을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만이 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수고로운 이 죄짐을 우리가 벗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 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고 그 죄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수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에도 해결이 불가능한 그 수고로운 인생의 짐을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제 너의 모든 수고로움과 그 무거운 죄짐을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져준다라는 말씀을,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면서 이제 일찍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53장 4절을 통해서 그 메시아의 약속을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3장 4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 주님께서 오셨던 것은 우리의 짊어질 병은 우리의 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주심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수고로움과 그 무거운 짐들을 그 대신 주님께서 져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그 수고로움과 무거운 죄짐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와 수고운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의 모든 수고운 짐과 죄짐을 나에게 돌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는 우리의 원인이 뭔가, 우리의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한 우리의 수고로움과 죄짐을 이제 먼저 그것이 원인이었구나, 그것을 먼저 깨달음과 동시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갈까라는 우리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원인을 말씀하면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말씀합니다. 주님께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라,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라. 그러면 너의 모든 수고로움과 죄짐이 다 대신 주님께서 져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로 온다라는 그 사실 그 자체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말씀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종교를 갖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종교를 가지면 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교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종교는 또 다른 우리의 짐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종교를 가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그 의미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그 복음적 신앙은 바로 내게로 오라는 것은 종교의 예속이 아닌 한 인격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수고와 죄짐이 이제 그분에게로 지워지고 우리 모든 수고와 죄짐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다 내려놓게 되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짐이 다 없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약속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이 우리 죄짐이 이제 다 없어지는데, 우리는 종교를 가지면 되겠지, 내 종교적인 행위로 다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그러기에 우리의 죄짐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죄짐이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에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바로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분은 짐을 지우신 분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짐을 수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대주신 져주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우린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모든 짐들을 이제 진정한 짐들 가운데 진정한 쉼으로 얻어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는 그가 기독교를 인류를 억압하는 하나의 종교 시스템으로 오해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짐으로 그가 신앙을 떠났던 시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나이가 55세 되던 해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그가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참 안식에 대해서 그의 책 신앙론에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55세에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55년 동안에 최초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 나이 18세 되던 해에 친구가 내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라고 한 말에 내가 설득되어서 나는 어릴 적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떠났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에게 종교는 속박 그 이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린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것이다.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쉼을 발견했다. 톨스토이는 그런 신앙론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가 종교 행위로서 있었던 그의 모습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자유가 없었고 이것이 뭔가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 가운데 있었던 그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55세 그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쉼, 그에게 찾아오는 그 안식을 발견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진정한 쉼과 그 영혼의 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좀 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그 영혼의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인생의 주여 주님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가운데 와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은 오직 목자이신 그 주님의 품에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의 품 안에서만이 우리 진정한 쉼을 얻기에, 그 진정한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이제 내가 주님을 모시지 못했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주님에게로 와서 진정한 쉼을 얻으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그저 내가 그냥 오면 되겠지가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억눌렸던, 자유하지 못했던, 그 우리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그 모든, 쉼이 있지 못했던 그 모든 것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동물 가운데 우리 사람들이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 잠을 잘 자지 못한 그런 비슷한 형태를 가진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닮은 동물 가운데.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혹시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분들은 혹시 근심과 걱정들 그 모든 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데, 동물 중에서도 비슷한 그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그런 동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동물을 무엇을 키웁니까? 개들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혹시 개를 키우면서 개가 잠을 잘 못 자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막 키우면서 그거는 별로 생각 못 할 겁니다. 개도 잠을 잘 잔다고 합니다. 이게 동물학자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키우는 고양이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고양이 키우는 분들.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고양이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고양이는 잠을 잘 자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고양이도 잠을 잘 잔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그의 하루 중에 20시간을
그가 잠을 자는데 선잠을 잔답니다. 그 잠깐 자는 잠. 그 잠깐 자는 잠이 고양이에는 굉장히 큰 그에게 아주 숙면을 취하게 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는 곰을 생각하면 곰은 어떻습니까? 곰은 미련 곰퉁이 같아서 잠을 잘 잘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곰은 겨울잠을 통해서 그것을 채우지 않습니까? 잠을 잘 잔다고 합니다. 동물들은 10중 8구 자기가 자는 방법을 그가 압니다. 이제 우리 인간과 비슷한 잘 근심과 걱정과 잠을 잘 자지 못한 동물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물은 그 동물은 털로 덮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물은 생각하는 게 아주 단순하다고 합니다. 단순합니다. 털이 있고 단순합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느립니다. 요 얘기하는 순간에 딱 생각나는 게 요건 동물이 아니라 내 남편이 아닌가? 주말에 그냥 집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왜 남편이 이렇게 단순한지 모르겠어. 그리고 저렇게 그냥 느려 터진지 모르겠어. 남편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동물이겠습니까? 정답은 양입니다. 양이 우리 인간의 그 잠을 자지 못한 그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양은 좀처럼 잠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양은 수면 시간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왜? 그는 양이 잠들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이 딱 맞아 떨어져야 한답니다. 그가 잠을 자려면 상황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양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맹수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뭔가에 해치려는 맹수가 없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그 양들 사이에 긴장감이 없어야 한답니다. 긴장감이 없어야지 잠을 잔답니다. 여러분 긴장 때문에 잠을 오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공중에 벌레가 덤비지 않아야 한답니다. 뭔가 자기를 이렇게 와서 건드리는 뭔가 있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배가 고프지 않아야 합니다. 배가 고프면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들 중도 배가 고프면 잠 못 자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배가 고프지 않아야 한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조건이 다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자기 힘으로 푸른 초장을 찾아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들은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양의 늘 옆에 그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인도해주고 푸른 초장에 인도할 그 목자가 필요하기에 목자가 없으면 그 양은 그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쉼을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자인 것입니다. 양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 필요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목자가 있어야만이 그에게 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우리는 뭐 같다고 합니까? 우리는 양 같습니다. 우리가 양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양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양인 우리가 누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움도 주시고 우리를 그 숙면으로 인도해주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이 계셔야만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합니까?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기에 우리는 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채우지 못한 그것 가운데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너무나도 이 사실 비밀을 알았습니다. 양 같다라는 비밀을 알았기에 다윗의 고백에 그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우리 성경의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쉼을 얻고 제가 하나님의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저한테 함께하여 주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며 예배했던 그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그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쉼을 얻지 못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시편 23편에 이제 오늘 이 시편 23편의 이 말씀과 이제 MR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무에네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진정한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잠이 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그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진정한 그 안식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여호와를 찬양하기에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 영의 양식과 그 육의 양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예배하시고 초대하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품 안에서 그 진정한 쉼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이제 그 다음 구절에 11장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나왔으면 되는데 또 이어지는 말씀을 오늘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께로 왔으면 됐지. 주님께로 왔으면 되지. 왜 또 뭔가 배우라고 하시는 거냐. 그리고 그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 멍에라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주님 앞으로 쫓아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 앞에 왔으면 됐지 무엇을 또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냐. 이 배우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뭔가 또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습니까? 왔으면 됐지 뭘 배워야 되느냐. 물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사람의 영혼의 그 쉼, 그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구원의 선물, 그 안식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안식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얻고 영생의 선물을 받음으로 주어진 마음의 평화요 안식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식 쉼이 우리 안에서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유지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쉼을 이제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데, 이 유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안식의 선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그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내 멍에를 가지고 와서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배우라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로 나와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배운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배움은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모든 훈련 가운데, 그 배움 가운데,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의 그 십자가들을 그 하나님 앞에로 다 내어 맡기는 그 훈련이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배움이 마치 우리는 노동인 것처럼, 내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내가 주어진 시간에 왜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냥 내 마음에 모시면 되지.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배우면, 이 헬라어의 원문을 들어가다 보면, 그 원문에 들어가다 보면 그것은 스쿨이라는 학교에부터 시작됩니다. 그 학교라는 것은 배움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로 나와서 즐겁게 배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와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깨닫고 배우는 가운데 그 마음의 쉼을 누리는, 그 평생의 쉼을 누리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배우라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는 배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멍에를 배우라. 그리고 그 배우라고 하면서 이것이 수고가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고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것은 가볍고 그리고 쉬운 것이다. 그러기에 나에게 배우라. 너 가볍게 해주겠다, 쉽게 해주겠다라고,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배우는 가운데 이것을 쉽게 가벼운 것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행사로 그저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훈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고 깨달고 내가 하나님과 이거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공동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계속 은혜 받는 습관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은혜 받는 습관 가운데 우리 공적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같은 교제가 얼마나,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하고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공동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모두 우리가 믿는 자들이 그 배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배우면서 나가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그 짐들이 쉬워지고 가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세상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게 배우라. 내가 말씀해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겠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알려주겠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강구안을 통해서 내가 알려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배움을 통해서 진정한 쉼의 그 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배움이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그 모습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나와서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왔으면 됐지, 난 구원받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신 그
뜻을 가지고 그 배움을 가지고 내가 나갔을 때 나를 통한 하나님의 그 진정한 쉼의 그 안식의 비결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쉼이라는 것은 그 쉼의 헬라어의 그 원문을 들어가다 보면 그 뜻이 아나포신이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아나포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나라는 것은 다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포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테이프에서 포즈,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틀기 위해서 잠깐 멈추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쉼이라는 것은 내가 잠깐 주님 앞에서 잠깐 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쉬는 진정한 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잠깐 멈췄다가 그 주님 안에서 쉼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뜻을 가지고 나가는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어지는 진정한 쉼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진정한 쉼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다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선택한 자녀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주셨기에 그것을 향한 계획을 우리에게 원하시기에 그것을 향해서 쉼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쉼은 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향한 그 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능력을 통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타남이 바로 진정한 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지 걱정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되지 못한 듯, 지금은 이제 미래가 보이지 않는 듯 그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서 배우라. 그리고 나서 잠시 쉼, 진정한 주님의 쉼을 얻은 다음에 이제 새로운 창조를 향한, 새로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진정한 쉼이 세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진정한 쉼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진정한 쉼을 우리가 얻을 때,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거운 짐, 죄짐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바로 주님께로, 내게로 오라는 주님께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멍에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져가고 배우고 새로운 창조를 위한 새 힘을 얻으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너에게 그 짐을 가볍게 하고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쉼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하시는 일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진정한 쉼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쉬기를 원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 앞을 향해서 나가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힘으로는, 너의 판단으로는, 너의 능력으로는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한다. 그 원인을 왜 모르느냐? 수고한 그 모든 죄짐을 나만이 내게로 오라, 내가 모든 것을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오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아직도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내 시간이 주어지고 내 형편이 좋아지고 내 능력이 주어지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안식과 그 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멍에를 이제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는 가운데 주님께 배우는, 주님께서 알려주겠다. 너에게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네가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배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벼워지고 쉬워져야 할 텐데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의 그 전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내려놓는 그 죄짐이 쉬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그 문제는 바로 이 영적인 문제였구나.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 해결이 되는데 이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모든 것을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배우는 그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모든 죄짐이 다 주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같이 한번 동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면서 아버지께 같이 한번 간절히 구하겠습니다.